아멘. 다니엘 강의 오늘은 13번째 시간으로서 자기 민족을 향한 다니엘의 회개 중보 기도와 70일의 예언 및 해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민족을 향한 다니엘의 기도가 간절합니다. 오늘 그 기도를 좀 보고요. 그 다음에 그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진 내용에 관하여 그것이 70일이라는 예언으로 주어지게 되는데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공부해 보면 알지만 이 다니엘은 참 신비한 게요. 1장부터 이제 6장까지는 어떤 사건을 중심으로 돼 있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환상과 예언을 중심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앞에는 역사책이라고 한다면 뒤에는 예언서예요. 국무총리가 예언자가 될 수 없잖아요. 예언자는 다 예언만 했지, 그렇잖아요. 구약 성경에 예언자가 어느 사람이 국무총리 하면서 예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언자가 아니고요. 히브리인들이 쓴 성경,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마소라 텍스트라고. 히브리인들이 가진 성경책은 다니엘서가 역사책으로 나옵니다. 역사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있죠? 이렇듯이 역사책에 속한 부분으로 나와요. 그 예언서로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이사야, 에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이제 그 예언서 쪽에 우리가 나오지만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책이냐? 네, 국무총리 하면서 예언, 환상과 예언을 했던, 환상을 해석하고 예언을 했던 자잖아요. 특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국무총리도 하시고 또한 환상과 예언도 잘 깨닫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대답이 없으시네. 세상 속에서 살면서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 구약의 인물 가운데 그렇게 뛰어난 인물들이 많았지만 책망을 안 듣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브라함도 책망 들었어요. 자기 마누라 속인 일, 그 다음에 또 뭐죠? 자기 얘를 못 낳자 첩을 들여가지고 자식을 낳고 그렇잖아요. 모세는 또 안 그랬습니까? 반석을 명하라고 했는데 또 쳐가지고 또 야단 들었잖아요. 다윗은 안 그랬습니까? 충성된 부하를 그 부하의 부인을 그냥 건드려가지고 그거 어떻게 무마하려고 하다가 결국에 충성된 부하까지 죽이는 살인 교사죄를 저지르고 음행의 죄를 저지른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 흠이 있어요. 근데 뭐 하나님의 일만 감당했다, 선지자 일만 감당했다면 관계없는데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도 한 사람 중에서 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노아도 흠이 있었어요. 노아도 술 먹고, 그렇죠? 술 먹고 이상한 일이 벌어져서 결국에 그 함을 저주하게 되고 막 이래 되잖아요. 술 먹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의 그 주권자가 네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그들의 신앙을 아주 그냥 바꿔버리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우리가 예언서를 연구하려면,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려면 반드시 봐야 될 성경책이 다니엘서예요. 그 정도로 이 다니엘은 정말로 미래에 되어질 수천 년 뒤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줄 정도로 다니엘은 사랑스러웠고, 다니엘은 믿을만했고, 다니엘은 신실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 다니엘서는 독특한 겁니다. 우리가 이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세상 속에 세상 사서 속에서 신앙의 지조를 지켰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그 다음에 다니엘의 삶을 살펴보았는데 거기에서는 놀랍게도 환상이나 또는 그 예언 이런 것들이, 꿈이나 이런 것들을 다니엘이 다 해석해줘요. 거뜬하게. 막 애굽의 술사들은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데 다니엘은 왕이시여 들으소서 하면서 다 얘기해줘 버려요. 그런데 7장부터 시작되는 다니엘이 직접 본 환상과 예언은 단 한 번도 자기가 깨닫지 못합니다. 스님이 자기 머리를 못 깎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듯이 자기가 본 환상과 자기가 본 예언은 해석을 못해. 희한합니다.
네, 참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7장에서 네 마리의 그 짐승,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잖아요. 그 짐승의 환상인데 그 설명해 줬다고, 그 옆에 있는 어떤 천사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8장의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도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설명을 해줘.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모르니까. 오늘 9장도 가브리엘이 또 와가지고 또 설명해줘요. 예언인데 이번에는 예언이 이것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참 왜 그럼 그랬을까라고 얘기했을 때 뭐 그 내용이 살펴보면 다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을 받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스라엘 민족이요 처참하게 황폐함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결국에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처참하게 끝난다는, 이스라엘 민족이 처참하게 끝난다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참하게 끝나는 것을 스스로가 알지 못하고 남이 얘기해 주도록 충격을 덜 받게 하려고 일부러 그 예언의 내용을 깨닫지 못하게 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좌우지간 다니엘은 자기가 본 환상과 자기가 들었던 예언을 단 하나도 해석하지 못했다는 거. 뒤에 것은 7장부터는 해석하지 못해. 다 설명을 통해서 해석이, 다른 천사가 와서 해석해 준 것을 들었다는 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떤 주의종은요, 남들은 암정 병을 고쳤대요. 치유 현상가 나타나가지고 다 자기 병을 못 고친대. 자기의 병을 못 고친대. 저는 거꾸로입니다. 나한테는 귀신 얼씬 더 저는 못하게 하고요, 질병이 얼씬 더 못하게 해. 남들에게 제가 기도한다 다 낫는 건 아니더라고. 그래서 저는 저에게는 확실할 수 있어요. 저한테 말씀을 듣는 사람은 자기 영혼은 다 지킵니다. 할렐루야. 자기 영혼은 확실히 지키고요,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예요. 특별한 은사. 그 지혜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지혜라는 것은 분별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분별력. 분별력이 아무나 이렇게 오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 분별력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때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것은 지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주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에게 그런 지혜를 주시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의 지조를 지키려는 목숨까지 내놓는 그런 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주는 거지, 그냥 또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을 지 스스로 터득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주님이 주신 것 충성되이 그것을 사용할 뿐이지 자기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나는 청직이다. 내 것이 아니고 다 주님의 것이고, 그러니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할 뿐이다. 이렇게 살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세 번째 환상 겸 이제 예언이죠. 이번엔 예언인데, 이 예언이 71의 예언이 나옵니다. 나중에 제가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먼저 얘기 드리겠습니다. 71의 예언에 관한 이 말씀은 기도에 관한 응답으로 주어진 거라는 것을 우선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어진 것이지 71회가 따로 동떨어져 있어서 종말론을 해석하기 위한 키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하도 하니까 그 기도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다니엘이 하도 기도를 하니까, 이 장차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되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기도해 준 것에 대한 응답으로 좀 더 가르쳐 준 것이지, 종말론을 얘기하려고 그런 거 아니다. 종말론도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이 있는데, 이 다니엘의 70일에는 초림에 관한 예언이지 재림에 관한 예언은 아닙니다. 좀 이따 다 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직까지 두 개가 계속 첨예하게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70일의 예언은 아직도 완벽한 해석은 없어요. 완벽한 해석은 없습니다. 완벽한 해석은 없어요. 단지 이럴 것이라고 추정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 추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있어요. 아시겠죠? 그게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의도가 무엇인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때와 날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고 그랬지, 우리가 그걸 알려고 노력해서 푼다고 해서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이 다니엘에 나와 있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2300조야 70일에 이런 걸 해석을 해봤어요. 단 한 번도 맞지 않았어요. 저는 이게 상징적으로 풀어요. 그래서 저는 완전히 상징적으로 풉니다만은, 좌우지간 그
정확한 해석은 없다. 다만 여러 사람들이 해석해 놓은 것을 통하여 참조할 부분이 있다. 그 중에서 좋은 장점은 우리가 수용하면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의도를 봐야 돼. 그 의도를 봐서 어떤 것의 해석이 있는데요. 그 해석의 모든 것들은요, 처음부터 단숨에 배부르는 건 없습니다. 처음에 어떤 사람이 해석하는 걸 통하여 다음 사람이 그것을 또 반대를 하든지 아니면 또 추가를 하든지 해서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해석해서 또 늘어나게 되고, 이렇게 해서 그 어떤 그 계시의 조명이 더 확실해지고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니엘 70에는 지금까지도 풀어진 건 없어요. 이건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냥 예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과 예루살렘 성에 관한 예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날짜를 계산하지 말라는 거. 계산했다는 지금까지 다 틀렸으니까. 계산하면 이단돼요, 결국에. 계산했다가 이단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단이 이 날짜를 가장 연구를 많이 한 이단이 이단이라고 말하기는 곤란해요. 그렇지만 이단이라고 하죠, 세상 사람들은.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지옥 가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 1844년에 2300주야가 끝나는 날로 계산합니다. 2300주야. 그리고 다니엘의 71회 후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요 계산을 딱 해가지고 1844년이라고 하는데, 그때 주님이 안 와요. 그래서 그때 공중에 와서 조사 심판하고 있대요. 이따위의 허황된 논리를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가지만, 그 날짜를 뭐 믿는다 안 믿는다 그건 중요한 거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이단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해서 이단이라고 세상 사람이 교회에서 얘기를 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무슨 의도로 이 말씀을 주셨는가, 이쪽의 측면을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날짜를 맞췄다, 내가 맞췄으니 나에게 오라, 우리나라에 수많은 사람이 이런 또 예언을 해가지고, 아니 그 날짜를 얘기해가지고 언제 종말이 있다, 1988년이 언제가 올림픽이었어요? 1988년에 온다는 데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그때 주님 오신다고 이 판자떼기 들고 거기다 이름 붙여 써가지고 얘기 당했다고요. 절대 안 맞아요. 우리의 인간의 계산에 의해서 하나님 오지 않아요. 성경의 모든 예언은 요한계시록과 똑같습니다. 전부 실제지만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이지만 상징이니까 이것을 정확히 풀 수 있어야 돼요. 실제이면서 상징인 거. 그러니까 결국은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풀 때 잘못 계산하지 말고 의도를 생각하면서 풀어야 된다는 거. 다양한 것이 있다는 거, 참조할 것만 참조하면 된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다니엘의 72세 일이라는 게 나왔느냐? 그거죠. 그것은 다니엘이 하도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에 다니엘이 지금 궁금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장차 그 민족과 그 예루살렘 성, 그 도시까지 장차되어질 일을 한 번 더 얘기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세요. 할렐루야. 이것이 이 다니엘 기도의 가르침이에요. 그 다음에 이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찬찬히 보게 되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해 주시는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1절부터 19절까지 다니엘의 기도를 먼저 살펴보고, 20절부터 27절까지 71회에 관하여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 부분을 먼저 봅니다. 1절부터 2절까지가 서론 부분이에요. 이것은 이제 다니엘이 기도하게 된 원인이 된 거예요. 그냥 느닷없이 기도한 게 아니라 요 일 때문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기도하게 된 이유가 뭐냐? 메대 족속 아하수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통치 원년에, 여러분의 성경책 보면은 여기에 위에 써 있죠. 몇 년이라고 돼 있어요? 그게 주석 성경 보면 그 몇 년이라고 나오죠. 이 일이 언제 일어났는지 몇 년에 나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주석 성경 아니에요? 주석 성경도 하나씩 있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런 주석 성경 참조할 필요가 있는데, 물론 그게 다 옳은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그 참조 보면 BC 538년이라고 돼 있다고요. 이것이. 근데 그거 틀립니다.
틀려요. 틀려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BC 538년이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 지금까지 나와 있는 98%는 다 BC 538년경이라고 풀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아닙니다. 그 아닌 것까지 나중에 설명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이건 연대기를 다 조사를 해야 되니까. 연대기라는 게 뭐냐면은요, 기록이 있잖아요. 이게 기록이 있는데 이 기록이 기억력이 잘못돼 가지고 1년, 2년 틀릴 수가 있다고요. 하루 이틀 틀릴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이 기억이 잘못돼 가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1년이 365일 하고도 좀 더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년을 360일 했다가 윤달을 집어넣고 하는 것은 이게 잘 안 맞아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달과 해와 달과 별들을 보니까 이게 안 맞아지니까 태양을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게 1년인데 거의 정확히 맞는 시간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더하고 보태고 해가지고 어쩔 때는 막 1년을 더했다는 데도 있어요. 중간에 뭐 율리어리스랑 무슨 이렇게 그 전 세계가 역사를 바꿀 때 1년이 막 없어져 버려요. 1년이 한 달이 막 없어지고 두 달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와서 계산할 때 우리가 계산하지만 틀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절대 틀릴 수 없는 것은 해와 달과 별들은 절대 틀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창조된 이후로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이 그대로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해와 달과 별들이 돌면서 나타나는 일식, 월식 이런 거 있잖아요. 일식, 월식은 이것은 절대 연도예요. 절대 시간이라. 다른 것은 막 어떤 사람이 막 빼고 더하고 막 해가지고 막 헷갈리지만 그것이 딱 일어나는 해는 이 컴퓨터가 얼마나 좋으니까 돌려버리면 몇 년, 몇 월, 며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스라엘에 그때 일식이죠. 낮이니까. 낮에 일식이 있었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해가 갑자기 어두워졌다. 일식이 있어. 그 일식을 찾아보면은 그 날짜가 우리는 계산할 때 30년이다, 뭐 29년이다, 뭐 31년이다 하지만 그 계산으로 정확히 나와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게 연대기예요. 아시겠죠? 그런 연대기 계산으로 찾아보면 가장 확실한 것은 이 다니엘서나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이런 데 다 찾아보면은요. 가장 확실한 것은 제2의 성전인 수룹바벨 성전을 BC 516년에 지었다는 거. 이것은 절대 연도가 맞아요. 지금까지의 그 연대기하고 이 성경 해석자들 해석하고 정확히 맞았다는 것은 BC 516년에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졌다. 이것은 정확해요. 근데 나머지는 다 틀려요. 나머지는 1년 차이가 있든지 수십 년 차이도 막 있고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에 간단히 제가 뭐 설명을 하다 보면 1절 보세요. 메대 족속 아수르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처대. 여러분, 메대 족속이 뭡니까? 바벨론을 멸망시킨 것이 메대와 바사그로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 아수에로하고 다리오하고요, 다 그 왕의 이름이 아니에요. 왕의 이름이 아니에요. 아수에르는 메대와 바사의 왕직을 일컫는 명칭입니다. 그래서 저 애굽은 뭐예요? 바로라고 그러죠. 바로. 근데 바로가 이게 이름이 뭔지는 엄청나게 많은 이름이 나온다. 근데 바로라고 그러잖아요. 거기를. 네. 뭐 옛날에 그 징기스칸 할 때는 칸인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렇듯이 메대와 바사의 그 왕직을 일컫는 말이 아수에르예요. 저 에디오피아의 왕직을 일컫는 것은 간다게입니다. 간다게. 그렇듯이 어떤 그 왕직을 일컫는 표현들이 있는데 아수에르는 그렇기 때문에 누군지 잘 몰라요. 정확히. 다리오도 마찬가지. 다리오는 메대의 왕직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것은 메대의 왕직을 일컫는 헬라어 표현이에요. 근데 아수에르는 원래 그 나라 말이고 헬라어로 이 아수에르를 표현하면 또 다리오예요. 그냥 똑같은 말인데 누가 누군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다리오라는 것을 메대 족속의 왕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메대의 왕이라고 알아야 돼. 바사의 다리오 왕이 있어요. 바사의 다리오 왕 때 성전 BC 516년에 성전이 지어지는 그건 바사의 다리오 왕이고 여기는 지금 메대의 다리오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메대의 다리오 왕이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된다고 그러죠. 자, 이게 얼마나 웃긴 말이에요. 이런 말들을 현대에는 잘 그냥 모르게 그냥 넘어가요. 그냥 BC 538년이다. 왜냐하면 538년이
바벨론이 나보니두스의 아들 벨사살 2라는 왕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해가 BC 538년입니다. 근데 BC 538년은 바빌론 나라가 멸망한 난도기 때문에 그때 다리오가 와서 먹었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 앞에 보세요. 다니엘서 5장 30절로 31절 보면,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갈대아 왕 벨사살, 이 벨사살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아니에요. 저는 느부갓네살 아들이라고 그동안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아시지만 아니고 이 사람은 나보니두스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인데 그 사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고, 역사책에 BC 538년에 죽은 그 벨사살은 이 벨사살이 아니고 나보니두스의 아들이 한참 뒤의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역사적으로 연대기가 안 맞아요. 그리고 그때 31절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을 얻었는데, 그때 이 바빌론의 마지막 왕이 죽고 메대의 나라가 이 벨사살 2라는 이 사람을 죽일 때가 BC 538년으로 지금 계산돼 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서 6장에 이때는 그때가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상한 병이 들어가지고 7년 동안 그 숲속에 이렇게 광야에 있는데 3년이 지난 해에 죽임을 당하는 거거든요. BC 575년이죠. 그때가 575년 그 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메대족속 다리오 왕이 통치 원년은 그때 575년이지, 그러다가 자기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누나의 남편이잖아요. 다리오 왕이, 메대의 다리오 왕이 이 아미트스라는 왕비의 남동생이잖아요. 4살 차이 나는 남동생이라고 그래요. 그때 시집갈 때가 25살 때에 아미티스가 느부갓네살 왕이 시집갔고, 나이가 많으면 느부갓네살 나이가 많을 때 많은 남자가 시집갔고, 자기는 21살이었다고 그래요. 역사책에 보게 되면. 근데 어쨌든 이 다리오 왕은 지금 느부갓네살 왕 이것이 자기 매형이에요. 매형. 아시겠죠? 그래서 누나가 와서 자기 아들이 잘못해 가지고 암살이 당하니까 동생을 오라는 거예요. 메대왕을 오와서 좀 갈대아를 좀 지배해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갈대아 나라가 멸망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다니엘서 9장 1절에 메대족속 아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정확한 영대기로 정확히 보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538년이 아니라 지금이 575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역사의 기록이 잘못된 거예요. 575년은 다니엘이 왕궁으로 불려가가지고 이 왕국 자문위원이 된 24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바벨론 멸망으로 치다 보니까 이 다니엘의 나이가 80, 90세 되었다 이렇게 지금 하는데 80, 90세가 아니라고요. 지금 한 40살 정도 이쪽 저쪽의 나이입니다. 40살 정도 이쪽 저쪽의 나이예요. 그때에 원년에 다니엘이 책을 읽었어요. 2절 책을 읽었는데 여호와의 말씀에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그 기록을 보니까 예루살렘의 황폐, 지금 예루살렘이 황폐되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지금 메대 왕이 지금 잠시 잠깐 왔다가 지금 갈대아 나라 바벨론을 해다가 돌려줍니다. 다리 왕이 다시 돌려줍니다. 그래서 지금 575년 경이고, 요때에 이 나라가 막 바뀌니까 다니엘이 언제까지 이 황폐함이 지속될 것인가,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이 될 것인가, 다시 저곳에 성전이 세워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예레미야는 지금 상당히 나이가 많은 것이고,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부터 마지막 그 시드기야 왕 때까지 활동했던 상당히 긴 세월 동안 40년 이상을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가 썼던 예레미야서가 있어요. 그 예레미야서를 어떻게 구했는지 다니엘이 구해가지고 그것을 읽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읽었더니 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언제 종료가 되고 다시 회복이 된다더라 라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 이거죠. 자, 예레미야 25장을 볼까요? 이 책을 두루마리 책을 구한 거예요. 예레미야 25장 11절부터 13절까지,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한 폐해가 되고 바빌론을 멸망시키고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가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이렇게 포로로 잡혀오거든요. 1차로부터 계산할지 2차로부터 계산할지 3차로부터 계산할지에 따라서 70년의 기간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좌우지간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것이 70년 동안 전부 영적인 숫자잖아요. 7 곱하기 10이잖아요. 7 곱하기 1000이 있고 7000년 있고 인류 역사는 7000년 70년 그렇듯이 이게 그런데 영적인 숫자예요. 그렇지만 좌우지간 실제의 숫자예요. 그래서 이 70년 동안 섬기리라 그것을 깨달아서 자기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 온 지 몇 년 됐다고요? 24년 됐어요. 24년. 그럼 몇 년 남은 거예요? 아직? 70년 동안 섬기려면? 46년 남았어 아직도. 아직도 46년 남았어요. 그러니까 아직 한참 멀어. 근데 이제 BC 538년으로 계산하면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몇 년 안 남았, 3년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한참 전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0년 만에 그치리라 라는 것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언제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느냐, 그죠? 예루살렘 멸망하는 게 에스겔에서 우리가 24장에 공부했습니다만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 자기 아내가 죽어요. 에스겔이. 우리가 옛날에 공부했어요. 에스겔이 예언하다가 자기 아내가 죽던 날에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그래서 그 날짜로 계산을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계산법이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너무 많이 자세히 가면 자,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책을 읽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때가 언젠가는 오게 되면 예루살렘이 회복이 될 거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러면 내가 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한 거죠. 그때 뭐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나 계획들이 다 있습니다. 구원의 경륜이나 계획들이 다 있는데요. 그 계획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모든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나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이루어집니다. 연기가 돼버리거나 없어져요. 하나님의 계획일지라도. 그래서 다니엘은 그걸 안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계획이 다 있다니까요. 우리가 몰라서 그럴 뿐이지. 그런데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어 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에게 그 교회를 향한 계획과 꿈, 그 시대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게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만세전에 동탄명성교회 가서 이 기도하라고 여러분 예정돼 있었을 거야 아마. 우리가 그냥 만난 게 아니라니까요. 천국에 가면은 야 우리 목사님 하신 얘기가 그냥 얘기 아니었다. 조경미 사모님은 절대 이 목회자에게 시집 안 가려고 작정을 했대요. 부잣집에 그 아들한테 결혼한다고 작정을 했는데 저한테 시집이 타고 왔어요. 이미 하나님 예정해 놨어요. 정병진의 짝이다 딱 예언해 놨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 가장 소중한 사람이 제게는 소중한 사람인데 저를 좋아하는 여자가 없었겠어요? 청년들이 다 떨어졌어요. 안 됐어요. 오직 조경미 씨만 딱 정해진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이게 올인하고 헌신하는 것이지. 내가 괜한 남자에게 시집 와서 이 썩빠지게 고생만 한다. 그럼 날마다 힘들어. 이게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내가 지금 들어와서 여기 있는데 내가 여기서 꽃을 피우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최선을 다하리라. 할렐루야. 뭐 그래야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다니엘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70년 동안 이게 바벨을 섬긴다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 뜻이 만약 기도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기도하자 70년이 지나도 영적 숫자라고 했잖아요.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되니까 지나가 버린다니까. 그것은 실제 숫자지만 우리가 때가 안 되고 우리가 준비가 안 되면 지나가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느냐? 대단합니다. 3절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주 하나님께 아도나이 엘로힘에게 기도하여 간구하기를 뭐라고 기도했느냐?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두 가지를. 자, 두 가지는 저 뒤에 나와 있습니다. 20절 딱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요약이 한 줄로 딱 요약이 되는 거예요. 한 줄로.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첫째,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이게 첫 번째.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했다, 회개했다. 두 번째, 내 하나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의 여호와 앞에 간구했다. 그래서 회개 기도와 간구의 기도를 했다 이거예요. 회개 기도는 이제 4절부터 나옵니다. 5절부터 나오죠. 이제 4절에는 하나님을 딱 부르고 5절부터 어디까지 나오냐면은요. 15절까지는 회개 기도예요. 15절까지 쭉 보면은 회개 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16절부터 19절까지는 간구의 기도예요. 그래서 회개 기도는 나와 내 민족의 죄를 용서해 달라 이렇게 기도한 것이고, 그다음에 간구의 기도는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하나님 언제 회복해 줍니까? 이 황폐화되어 있는데, 이 황폐화된 이 땅을 70년 만에 예레미야가 회복한다고 했는데 진짜로 그렇게 해달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19절 봐세요. 18절에 보면 이 황폐한 성을 보시라 이렇게 얘기하고, 19절 보세요. 주여 들으소서, 용서하소서, 주여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님 자신을 위하여. 왜? 당신이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당신의 뜻을 이뤄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당신을 위하여 이것이 이뤄달라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나 불쌍하잖아요. 너무 불쌍해요. 나 불쌍하잖아요. 물론 그렇게 기도해도 돼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해도 뭐 상관은 없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나와 있으면 그 말씀을, 주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은 말씀을 행하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분 아닙니까?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러면 하나님은 꼼짝을 못하는, 주여 이런 거 쓰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말은 하나님이 약점 잡히는 거라. 아버지 지난번에 컴퓨터 사준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줘야 돼요? 안 사줘야 돼요? 이게 절대 나는 그런 얘기 안 해요. 아들이 컴퓨터 사달라 해도 모르겠다 해야지. 사준다 얘기했다가 안 사주면 어떻게 해? 약속을 지켜야지. 아버지가 아닌데 그러면은. 그러니까 나는 못 들어줄 약속은 아예 안 합니다. 얘기 안 해요. 그리고 우리 자식들에게 바라는 사항이 있으면은 바라는 사항을 늘 얘기를 해요. 나는 이랬으면 좋겠다, 이랬으면 좋겠다. 그거 되든 안 되든 간에 그거 받아들 안 받으면 나는 이렇다 해. 우리 딸에게는,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고생하는데 너는 돈을 벌면 아빠에게 용돈을 줘야지. 매달마다 10만 원씩 저에게 바쳐요. 지금 벌써 2달 이제 치유생사 지금 하는데 딱 봉투를 가져와서 아빠 수고하셨어요. 그래서 바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바람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자우지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주 자신을 위하여 이걸 이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딱 얘기하면 하나님 기분 나빠할 수 있으니까 전부 내 죄라고 앞에서 그냥 나를 회개 기도를 앞에 엄청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뭔 기도를 회개를 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선언합니다. 4절. 크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딱 이 말에 얼마나 찔렸을까요? 언약을 지키시고 70년 그거 이루어져야 되겠구나. 그에게 또 인자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고 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두 가지를 딱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죄를 고백하는데, 아까 얘기했습니다. 다니엘은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거의 없어요. 다니엘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는 단어로서 쓴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 나를 포함한 우리. 자, 5절 6절만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그들이 범죄해가지고 저렇게 초토화됐다 얘기하지 않고 우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여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과 조상들과 온 국민의 말씀한 것을 듣지 않았다. 여기 보니까요, 우리라고, 내가, 여러분
모든 우리나라가 잘못했으면 나도 포함되는 것이지 저놈들만 잘못됐다 얘기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도 잘못됐어. 나를 포함시켜야 된다.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를 포함시키는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는 그 겸손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죠. 그러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5절 보니까 주의 율법,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 11절에도 주의 율법을 범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절, 11절 보면은 주의 목소리, 음성을 청종하지 않았다. 청종하지 않았다. 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말미암아 엄청난 재앙이 오는데, 자, 우리가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요,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그 다음에 6절 보니까 선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않았다. 나중에 우리 성도들 틀림없이 천국에 가면은 야단 맞을 거예요. 왜? 정병리 목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안 들었다 이거예요. 그렇게 기도회를 나오라 해도, 금요일날 그렇게 기도회를 나오라 해도 안 나와. 한 번도 안 나온 사람도 있어요 지금까지. 대단해. 무슨 배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야단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자오지가 주의 종의 말을 듣지 않은 것도 상당히 큰 죄라고 다니엘은 말하고 있다. 주의 종의 말을 듣지 않는 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로 이제 그 범죄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났다고, 하나님이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고 얘기하는 것이 7절 보니까요, 수치가 우리에게 부끄러움. 하나님을 믿는다는 백성이 저렇게 처참하게 유린당할 수도 있구나. 오늘 이 다니엘의 이 기도에 관한 부분만 오늘 하도록 해야 되겠어요. 다니엘 70일을 준비를 다 했는데 70일에까지는 너무 시간이 촉박하고, 우선 좀 나가다가 다음 주에 더 70일에 더 하도록 하죠. 우선 계속 기도를 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게 됐을 때, 그 다음에 주의 종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 주의 음성을 듣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증상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고통을 당했는데 이 죄를 용서해달라 얘기하는 거죠. 첫째는 수치요. 수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 파괴되지 않는다. 그런데 처참하게 유린돼 버렸어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이 저 하나님을 믿는다는 저것들 쓸 때부터 저것들 개독교들이다. 저것들 썩은 분들의 수치가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의 수치가 오잖아요. 예수 믿는 것이 수치예요. 수치예요. 저것들이 없어져야 대한민국이 좋아진다고 그래요. 누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왜 그렇게 미워하는지는 그 배후에 또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잘못도 없잖아 있는 거죠. 우리의 잘못도. 우리가 정직하게 안 살고, 우리가 깨끗하게 안 살고, 우리가 희생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맨날 내 이익만 챙기고, 회사에 들어가서 맨날 나쁜 짓만 하고, 여자들 추행이나 하고 맨날 이러니까, 목사들 보면은 몇 사람 건드렸다 맨날 이런 유액이 나오고,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레위기 26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레위기 26장. 14절부터 1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7절까지만. 레위기 26장 14절에 17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에게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빼앗기고 종되고 도망치고 도망다니고
자연 만물도 파종해도 그 기근 재앙이잖아요. 그래서 안 나오고 전쟁에서 패해서 종살이하고 잡혀가고 그 다음에 폐병, 열병 온갖 병에 시달리게 되고 저 22절은 뭐 들짐승 25절은 칼 전쟁 25절 하반절에 연병 26절에 양식을 끊고 29절에 보면 심지어 자기의 아들을 삶아먹는데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예루살렘 멸망할 때 자기 아들을 삶아먹은 이야기가 나와요. 여자가 하도 배가 고파가지고 자기 아들을 삶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 좀 놔뒀어요. 다 못 먹고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 집에 무슨 고기 냄새가 난다고 사람들이 막 온 거예요. 웬 고기 냄새가 나냐. 이런 그 엄청난 재앙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해서 24년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앞으로 46년이 더 남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이렇게 잘못해서 했던 것 신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자, 다시 돌아옵시다. 다니엘서 9장 12절 보니까 자, 12절 들어가기 전에 보세요. 9절 하반절 보세요. 우리가 주께 패여가였다. 10절 하반절 보세요.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11절 하반절 보세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다. 계속 그렇게 나오죠. 그랬더니 12절에 하나님께서 이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렸대요. 큰 재앙을 내렸대요. 그 다음에 이 16절 보게 되면은 주의 분노가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대요. 그러니까 초토화 돼버린 거죠. 초토화. 애를 잡아먹고 3년 동안 기근에다가 막 초토화가 된 거죠. 그래서 17절도 주의 황폐한 성소,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화돼서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될 줄을 몰랐는데 하나님의 성전도 파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수치를 당해요. 여러분, 재앙, 저주, 칼, 기근 모든 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주의 율법을 떠난 것이에요. 주의 종 선지자들의 음성에 책망하는 회개를 듣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임했다고 우리의 패역함입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다니엘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추가할 것은 조상들이 지은 죄지만 다니엘이 기도함으로 70년 만에 포로가 딱 끝나요.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조상이 지은 죄를 조상이 죽어서 회개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대신 회개해도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 귀신 들린 자녀들이 많아요. 귀신 들린 자녀들이 아주 많은데 손자 손녀들이 귀신 들려 있는데 그 귀신 들림이요 스스로 귀신 들리는 경우는 많잖아요. 자기가 잘못해서. 물론 자신의 잘못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떠나거나 세상 죄를 짓거나 무슨 잘못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귀신 들리지 아니하고 그 조상이 이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조상의 귀신이 나와서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조상이 벌써 우상 숭배하고 조상이 나쁜 짓을 많이 한 거예요. 그 죄값을 그의 후손이 받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어려움을 당할 때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 내 죄라고 얘기해야 돼요. 내 죄 때문에 자식이 힘든 거예요, 사실은. 저는 70에서 80%는 부모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거 다 물려준 거예요. 3대, 2, 3대가 물려준 거예요. 위로 2, 3대가 그 죄를 물려준 거예요. 그 때문에 자식이 힘드는 거예요. 그냥이 아니라고, 그냥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은 대리 기도를 해요. 대리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조상이 모르고 행한 잘못을 우상 숭배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패역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나이다.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게 세상의 우상을 숭배했나이다. 회개합니다. 대신 회개해야 돼. 그러면은 효과가 있어요. 여기 다니엘이 그걸 기도하고 있거든. 다니엘은 자기가 회개할 일 없다니까요.
하루에 3번씩 내가 기도하면 오늘 틀림없이 나를 감시해서 나를 사자굴 속에 던질 줄 알면서도 기도한다니까. 다니엘은 눈 감고 그냥 기도하지. 그러면 그날은 창문 좀 닫아놓고 기도하지. 그럼 아무 문제 없었잖아요. 난 다니엘은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다니엘은 자신의 죄가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 조상들이 지은 죄라. 그러나 그 죄를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네, 우리가 죽게 범죄했습니다. 자, 8절 한마디로 딱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7절 하반절에도 그들이 죽게 저를 8절 읽습니다. 시작.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죽게 범죄하였음이니다마는 우리가 범죄했다. 내 죄입니다. 이거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 민족의 대한민국에 지금 잘못돼 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그들만의 잘못이 정치인들만의 잘못이냐? 우리의 잘못이에요. 우리가 지금 너무나 기도 안 한 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 민족을 위하여 애통하는 마음이 없는 것 때문에 악한 것들이 살찌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애통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기도했다고 그래요.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기도했다는. 그렇게 기도를 해서 우리가 잘못한 것을 용서해달라 이렇게 회개 기도를 15절까지 계속해서 드립니다. 14절 하반절도 우리가 당신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15절 하반절도 우리가 범죄하고 악을 해. 계속 우리의 잘못입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6절부터 간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간구하는 기도는 이제 희망적이 상당히 희망적인데 긍휼을 의지하여 이제 구하는 거예요. 16절 봅시다. 주여 구하옵나니, 이제 간구의 기도예요. 회개 기도에서 간구의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주는 당신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분노가 떠나게 하여줘. 우리 집안의 저주가 떠나게 해줘. 우리 민족의 저주가 떠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한 자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두 번째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소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먼저 16절에 예루살렘 도시의 회복을 기도하고 17절은 그 성전, 황폐한 그 성전, 교회가 파괴된 거, 교회가 타락해버린 거, 이 나라와 민족만이 아닌 이 교회가 지금 부패해서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아니하는 거 하나님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그러면서 이 황폐한 성소를 하나님 빛을 비추어달라고. 다시 좀 새롭게 죽어가는데 빛을 비추어 살아날 거 아니에요? 살려달라고. 다시 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18절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이 성 예루살렘 성을 보시옵소서. 그리고 18절 하반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19절에 아도나이 들으소서, 아도나이 용서하소서, 아도나이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주 자신을 위하여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들으시는 기도는요, 먼저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간구하는 기도하지. 어떤 사람은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늘 죄를 짓고는 회개도 안 하고 그냥 주여 불쌍히 해달라고. 대접받고자 하는데도 너도 남을 대접하라. 네가 잘못한 거 먼저 좀 시인하고 그래야 나도 너에게 좀 줄 텐데 너는 너의 잘못을 하나도 시인하지 않고 뭘 달라고 하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회개 기도를 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민족의
이 상황을 나의 상황으로 알고 같이 해결을 해야지. 저놈들은 때려 죽여주시고 저 정치인들은 어떻게 다 없애버리시고 나만 살렸다. 그게 아니고, 예, 우리가 기도하지 못,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나의 잘못입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20절에 한마디로 딱 이제 다니엘이 요약한 거죠.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했는데 뭐라고 기도했느냐?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잡으겠다. 두 번째, 내 하나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를 했더니 어떻게 응답이 되었습니까? 21절 시작.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인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즈음에 내게 이르되,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8장에 나오잖아요.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에 가브리엘 나와서 설명해 주는데 빨리 날아왔대요. 사람처럼 생겼어요. 천사는 우리 형제예요. 형제, 우리 형제. 사람처럼 생겼는데 그 가브리엘 날개가 달렸어요. 여러분 천사 보셨나요? 네, 천사를, 날개가 달렸는데요. 가브리엘 천사는 날개가 세 쌍이에요. 세 쌍. 몇 쌍이요? 세 쌍. 사람이 태어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수호천사를 보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그의 천사들이, 어린아이의 천사들이 항상 하나님 얼굴을 배우는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태어나는, 그래서요 어린아이 때는 특별히 다 안 다칩니다. 교통사고나 부모는 죽어도 자식은 안 죽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만큼 천사가 아직 죄를 지을 수 있는 나이가 안 됐으니까 안 죽이는 거예요. 일부러 좀 더 보호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30살 이상 먹었으면은 우리는 우리의 죄로 죽어도 마땅해. 죄를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예? 돌로 쳐 죽이라 그랬더니 나이 많은 사람부터 돌을 내놓고 갖다 놨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 그러듯이 우리는 죄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싸. 근데 어린아이들은 죄를 지을 아직 그런 나이도 안 됐고 아직 그런 그 자아가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 살려줘요. 근데 천사가 두 사람 붙은데 우리에게 붙는 천사는 보통 날개가 한 쌍입니다. 우리에게 두 명의 천사가 지금도 있어요. 매일마다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예배드리러 갔으면은 예배드리는 장면을 보고, 한 천사는 우리가 잠잘 때 보고를 하러 올라갑니다. 잠잘 때 하나님께 보고 가서 보고를 하게 되면 하늘에서 거기에 따라서 집이 지어져요. 예배 한번 드린 거, 기도 한번 한 거, 헌금한 거 한 거 다 천국에 가면 상이 됩니다. 다 지어져요. 지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두 명의 천사인데 보통 주의 종의 좀 약간의 주의 종의 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은 날개가 두 달린 천사가 와요. 가브리엘 천사는 날개가 셋이 달렸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시는 천사장 중에 하나예요. 성경에 이 가브리엘이란 말이 최초로 나오는 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순양과 순염소, 다니엘서 8장에 가브리엘 이름이 처음 나와요. 한 번도 공개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다니엘에게 그걸 공개해요. 왜? 당신의 얼마나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그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이 공개해주고 싶어. 뭔가 좀 더 알려주고 싶다 그 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많이 가르쳐주고 싶잖아요. 너는 무시가니까 너는 알 필요 없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나를 너무나 위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가르쳐. 그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날개 살린 셋 달린 천사가 왔는데요. 그런데요, 저녁 제사 드릴 때에 내게 왔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빨리 날았다는 거하고 저녁 제사 드릴 때 왔다는 거, 늦게 왔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말이 어떻게 가치가 돼요? 빨리 날아서 왔는데 저녁 늦게 왔다. 이게 될 말입니까? 안 될 말입니까? 이게 별로 안 맞는 말이에요. 그죠? 네, 두 가지가 같이 가면은 잘 안 맞는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만은 우선 뭐 이약 나왔으니까 좀 보도록 하죠. 자, 다니엘서 10장을 보겠습니다. 나중에 또 배워야 될 거지만 10장 10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12절 1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이게 가브리엘이겠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14절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고 왔노라. 여기 보니까요, 기도하기로 결심한 첫날에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해서 가르쳐 보내라고 보냈대요. 가브리엘을 보냈는데, 가브리엘이 왔는데 바사국에 또한 그 바사국을 다스리는 천사가 또 있어요. 천사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천사가 있다고요. 우리가 한 나라를 짐승으로 표현했잖아요. 바벨론은 사자, 그 다음에 메데와 바사는 곰, 그 다음에 헬라는 표범, 이런 식으로 그 나라를 지칭하는 어떤 곰의 형상, 그런 짐승의 형상처럼 그 천사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천사가 막았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하는 그 가브리엘을. 그래서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그들을 쳐서 도와줌으로 결국 왔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적어도 저녁 제사 즈음에 내게 왔다라는 말은 낮에 기도를 했든지 아침에 기도를 했든지 3번 기도를 한다고 맨날 그랬잖아요. 우리가 다니엘 6장에 배웠잖아요. 다니엘이 3번 아침에 기도를 했든지 점심에 기도를 했는데 저녁 제사 즈음에 왔대요. 그게 뭐예요? 가로막은 거지. 가로막은 거. 이거 누군가가 가로막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졸고 자빠졌으면 기도가 올라가지도 않아요. 제가 왜 통성으로 맨날 기도하는가? 이 기도가 죽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기도가 살아서 팍 떨쳐서 가야 되는데 그냥 기도할 때 요즘에는 관상기도라고 그래. 쫙 있어야 돼. 조용히 있다가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 조용히 있다가 귀신한테 나 잡수셔야 돼. 이게 관상기도가 천주교에서 나온 겁니다. 그걸 개신교에서 끌어다가 관상기도라는 말을 만났는데 가만히 기도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가 없겠습니까? 예레미야 그러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렇게 얘기한 것은 우리의 기도가 뚫고 가도록, 그 말이 힘이 있거든요. 말이 권세가 있거든요. 뚫고 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했는데 빨리 날아왔는데 중간에 방해하는 놈이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더 자세히 배우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알려주러 왔는데 22절까지 봅니다. 22절 시작.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23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이미 명령이 내릴 때, 응답이 내릴 때, 기도를 아예 시작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그러잖아요. 너가 기도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 알고 있다,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기도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없어 응답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 응답이 돼. 어느 순간에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돌려서라도 반드시 응답이 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절대 공 것이 없다 생각하시고, 이게 알리러 왔노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은총을 입으려면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기도를 했더니, 근데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여기에서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할 때는 천사를 보낸다는 거. 누구를 보내요? 천사를 보내. 누가복음 1장에 보내면은 이 기도를 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또 한 번 나타나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난 경우가 여기밖에 없는데, 다니엘밖에 없는데 또 한 번 나타난다고. 그것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잉태될 때,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다시 한번 나타나.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날 일은 없어요. 저에게도 없을 거예요. 그 정도까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중요한 인물이 될 수도 있겠죠. 된다고 기도합시다. 기도하는데 우리가 그런 혜택은 없고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응답을 시킨다는 거. 왜? 하나님께서 보좌에 계시는 그분께서 물론 어디에 계시지만 천사를 시켜가지고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천사가 많이 옵니다. 왜 귀신이 우리 안에 접근을 못하느냐? 내가 기도한 천사가 많이 와 있거든. 귀신이 와서 서로, 천사들은 서로 천국에 같이 있었잖아요, 한때. 서로 알아. 그러니까 내 주변에 천사가, 나를 돕는 선한 천사가 많이 있으니까 귀신이 왔다가도 주춤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귀신이 못 오게 돼 있어요. 왜? 주변에 선한 천사가 많이 있으니까, 딱 대기하고 있으니까. 시편에도 그러잖아요. 주의 천사가 둘러 진치는도다. 엘리사 때도 말이죠. 그 게하시한테 야 눈을 열어주니까 도단성에 불말과 불병거가 그 도단성을 지키고 있는 것이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잖아요. 그 천사가 와서 지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사가 우리를 지키러 온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안 다치기도 합니다. 위험한 상황에 모면을 할 수도 있어요. 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때가 안 되면 천사를 싹 치워버려요. 순간적으로 빛의 속도로 와서 해결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게 되면 천사가 와서 응답한다는 것까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다니엘을 통하여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회개하는 기도, 간구하는 기도, 주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는 기도, 주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이루어 달라는 기도, 하나님 저희들로 배워서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걸 알고 열심히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